시작. 또 내가 몸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주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이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자신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우리의 아버지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부어주시사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또 이 2016년 한 해를 승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가 되어서 1월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과 계시록 종말의 복, 천년왕국의 복, 영원 천국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또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고백과 다짐을 하고 달려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어린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을 아버지 종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함께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심을 믿사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이제 네 번째 이제 축복에 대한 시간입니다. 천년왕국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축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133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12장 이제 2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1200에 이제 90일을 지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제 살아남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35일이 천연왕국이 이제 천연왕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이제 그곳에 들어갈 자들이 살아야 될 처수를 마련하는 3년 8개월 15일의 기간입니다. 왜 그 기간을 그렇게 정했는지는 저희는 몰라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없고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이제 잘못하면 그 마귀의 올무에 넘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뭐 천사가 이제 뭐 일을 하면 순식간에 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천사는 뭐 그 능력이나 힘에 있어서 한계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뭐 우리와 전혀 다를 테니까요. 뭐 힘들고 뭐 어렵고 무겁고 이런 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짓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전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걸리던 시간들이 굉장히 단축이 됐어요. 이제 건축 공법이 더 뛰어나기도 하고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렇지만 이제 하늘에서 이제 그 적어도 이제 천국에 거해야 될 그 선인왕국에 살아야 될 부류가 세 부류이거든요. 오늘 이제 20장 오늘 사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보좌에 앉은 자들, 보좌에는 원래 하나님만 앉는데 앉은 자들은 복수를 쓴 이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제 그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씀같이 그들도 이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들이 아들이에요. 14만 4천 특별히 이제 24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의 부활한 자들과 더불어 이제 그들이 이제 읽는 처소를 준비해야 되고 그 이제 에스겔서 45장 제가 1절에서 8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층 천국을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 목배임을 입은 자들 이스라엘을 인해서 7년 동안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일반 동안에 사는 사람들 순교자들도 이제 그 처소는 같이 유리바닷가의 천국에 살기는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왕권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순교를 당한 자들이 거할 처소. 그 다음에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이제 번성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사람들 처소를 만드는 시간이 3년 8개월 15일이라고 하는 1335일이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아름답게 만드실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죠. 근데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천연왕국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고 이제 천연왕국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내가 볼 땐 이 지구가 천연왕국에 붙을지는 이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천연왕국 우리 땅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그 이동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은 앞으로 이제 지금 미래적인 그 상황입니다. 이제 미완료 상태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천연왕국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타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나라에서 내가 왕권을 누리고 살아갈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더 신실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아이 뭐 소용이 있어. 다 이제 거꾸로 매달아도 이 세상이 최고야.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그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걸 요구해요. 이 땅에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가난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제 부의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저 이 땅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떤 환경과 형편을 줘서 살든지 간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천국이고 천연왕국이고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걸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론을 푸는 게 아니라 구원론을 푸는 겁니다. 성경은 다 이제 우리가 구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야 성경이 바르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은 그 선교학자들의 그 이제 이론으로 따르면 세상의 종말은 안 옵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기를 낳고 또 낳으면 그 애가 또 복음을 들어야 되고 죽기로 돌아와야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뭐 땅끝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듣지 않은 자가 없으면 안 되는데 복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다 듣겠어요? 오늘 태어나는 애도 있고 이제 오늘 전 세계에 몇 명이나 태어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요즘에 저출산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기는 끊임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들어야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종말의 역사는 다가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끝을.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1335일이 지나면 이제 천연왕국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서 번성한 백성들에 대한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가 없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1절, 2절, 3절에 보면 그 무정에게 가둬놓았던 사단 마귀들이 잠깐 놓여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그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진 자는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부활에 이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하는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이제 지옥으로 결정나는 그때 이제 영원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천년왕국의 축복은 첫째는 사단이 잡혀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사단이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세상이 온다.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사단이 없으면, 귀신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미혹한 사단의 역사가 인간의 죄를 심어주는 건데, 근데 미혹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잠언서 25장 26절에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이제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이제 가증한 건 7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이제 7가지를 미혹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우리를 태만하게 만들고 이제 음란하게 만들고 우리 아집에 빠져 살게 하고 이제 질투심, 그 다음에 우리의 포악성을 드러나게 만들고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역사로 미혹을 받아 교만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자기 발밑에 두고 싶어하고 자기 종으로 부리고 싶어하고 자기의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오직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올바르다고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상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교만함으로 불렸습니다. 마귀의 미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뭐가 들어가요? 악신. 그 이제 악신이 결국은 이제 사단, 마귀, 귀신의 영이 들어간 건데, 그럼 마귀도 누구가 부린다고요? 하나님이 부리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에서에 보면 욥기가 42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마귀의 이제 역사 속에 우리가 이제 미혹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녀가 다 죽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 있었어요? 욥이 7명의 아들에 3명의 딸에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재산을 따지면 거부예요, 거부. 근데 그 재산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욥 자기 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질병과 악창이 나서 이제 제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댔어요. 얼마나 긁어. 여러분 이제 이전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전에는 참 부실험이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우리 몸에.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잘 닦지 않고 그래서 생기는 질병이기도 한데 그게 가족력도 있는가 보다. 그럼 이 가려움을 이렇게, 요즘엔 가려움에 못 견디는 질병이 뭐예요? 아토피. 근데 이게 무서운 게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지금 어른들도 아토피 걸립니다. 네. 전혀 이전에는 아토피라는 것을 몰랐었는데 아토피가 되게 이제 아토피가 남자들도 그런데 여자 아이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자 아이들이 아토피를 고치게 되는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생리할 때. 여자 아이들이 어려서 아토피 걸렸는데 이걸로 해도 안 되고 이걸로 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생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아토피 싹 다 나와요. 그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그 가려움은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가려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심각히 한지. 근데 욥이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의 모든 이제 지인들도 다 욥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한다.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 역사. 마귀는 우리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랑하고 살고 화평하고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더불어 화목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다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왜 부부가 싸워야 돼? 왜 부부가 원수같이 살아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왔는데 부모와 자식이 원수같이? 자녀 간의 원수같이? 이거 왜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제 좋게 가정들이 지나가다가도 이게 돈도 많아야 되지 않더라고. 그냥 먹고 살 정도 있으면 제일 행복한 거야. 그 아브의 기도가 정말 대단한 기도예요. 네. 이게 넘치라니까 부모님 죽을 때 그 재산 문제 싸움나. 그 텔레비전에 이제 나오는 거 봤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손한테 찍어서 이건 네 거다 라고 해서 줘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 땅이 별로 돈도 갚지도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손자에 대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그 땅이 금천하게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들의 학렬에 같이 있는 자들이 그 재산을 너 언제 먹느냐? 우리 할아버지 거였었는데 같이 나눠 갖자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일까지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 내가 찝어준 손자 거야. 왜? 내가 이미 그게 상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좋던 사이가 뭐 때문에 원수가 돼요? 돈 때문에. 돈 다 진짜 돌아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계획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보험 안 들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전에 그랬거든요. 야, 보험이 뭐 필요하냐? 더구나 무슨 생명보험이냐? 나 죽고 나면 그거 뭐예요? 누가 가져요? 내가 살아야 중요한데 내가 죽고 나서 딴 사람이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누가 되든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게 이제 보험금을 타게 만드는 부분인데,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내 생명을 누군가가 해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 거 아니냐. 나한테 생명보험 들어갔으니까 내가 죽어야 돈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말이나 맞는 말이냐 했는데 지금 생명보험 들어야 안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생명보험이 제가 염려했던 대로 쓰임받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보험이 남의 자기 부인의 생명, 남편의 생명보험 또 뭘 들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죽이고 보험을 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 네. 그러니까 결국 돈이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도구예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에 매이면 사랑하는 것은 그거에 매이지 말아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신 만무리즘이라 그러잖아요. 돈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 빠져버리게 마귀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죄악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이제 디모데 전서 6장 이제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깨어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근데 그 천연왕국에는 마귀가 없다. 그래서 죄가 없다. 할렐루야.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더불어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제 행복하고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가 이 마귀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마귀는 누구까지 미혹을 했어요? 하나님도 미혹하고 예수님을 미혹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면 세 가지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볼 때 이제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결국 드러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끊임없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데 감히 마귀가 나를 시험해? 여러분 할까요? 못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부끼리 마음이 안 맞으면 집안에 다툼이 생겨요.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마귀가 자녀를 미혹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그때부터 부모가 이제 자녀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말 듣지를 않냐고 이제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데 죄악된 길을 잡고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래서 가정에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네. 마귀는 찬양을 싫어한다는 찬양. 마귀는 찬양을 못 부른대요. 왜?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찬양이 넘쳐나면 마귀가 역사 안 해요. 또 가정에 기도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제 하나님의 독경이 넘쳐나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삐 정신없이 살아가면 가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다 찾을 수는 없고 이렇게 저렇게 다 찾아보니까 약 11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해방하고 어렵게 하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가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번뇌를 맡겨라. 우리야.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건데 멸망으로 인도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또 우리를 격동시켜 분노가 솟아나게 만들고 그냥 특별히 요즘에는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다 그랬죠? 네, 근데 특별히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자분들은 폐경기가 오면 갱년기예요. 그러면 괜히 막 승질이 나고 괜히 막 화를 내고 이때까지는 정말 아주 고분고분하고 천사 같다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정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도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자녀들도 이제 엄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이 엄마가 어디로 될지 몰라. 이런 비용이야. 왜냐면 갱년기 때 나타나는 거죠. 그때는 가족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지. 갱년기 안 오실 것 같습니까? 다 옵니다. 가정마다 다 와요. 왜? 우리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엄마도 이제 비행기가 오니까 제가 비행기 얘기하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다니엘서를 맞춰놓고 이제 호세아서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어떨 때 너무 힘들면은 좀 이제 쉬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인터넷 이렇게 정보가 뭐가 있는 걸 보고 그러는데 하나 이제 특별한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야 나도 일찍 결혼하자 라는 생각 너무 갖지 말고 영국에 지금 40살 된 부부가 있어요. 40. 그런데 아이들 18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19번째 아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4살에 만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야, 그러니까 거의 1년, 2년 사이에 아기가 하나씩 낳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그 남편이 제과점을 하는데 그 빵집이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제일 큰 애가 26살이에요. 엄마가 40살인데 그 큰 아들이 26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돕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그러면서 그 가족이 너무 화목한데 그 부모가 고백하는 것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많은 애를 어떻게 키우냐. 어디다 입양 좀 시켜야 하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끼리 화목하게 산다. 내가 다 아이들 기르고 건사할 거다. 근데 그 사진이 그러니까 지금 아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8명하고 이제 20명이잖아요. 엄마 아빠까지.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세상에 애들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그렇게 가정이 뭐 이렇게 편형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화목하고 행복하더라. 이야 대단하다. 네. 가정이 화목해야 돼. 네. 가정이 막 지지고 먹고 싸우고 막 전쟁터가 되어지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멈춰라. 자꾸 어디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아내가 어제
좋은 이제 저한테 정보를 하나 주셨어요. 저 양반도 어떻게 잘 이제 그걸 뭐 SNS 같은 거 잘 못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걸 들어오면 또 좋은 걸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보니까 이제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봤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걸 기본적으로는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인데 이게 남극 쪽에 많이 있는 새입니다. 근데 독일어로는 몰리오크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는 바보 갈매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새는 애한테도 잡혀요. 왜냐면 새가 날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뒤뚱뒤뚱 가가지고 이거는 빨리 도망을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새가 딱 한 번 나를 때가 있어요. 언제 나르냐? 폭풍이 일 때가. 폭풍이 오면 모든 이제 그 동물과 생물들이 다 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바트로스라는 이 새는 폭풍이 일 때 언덕 위에 올라가요. 언덕 위에 딱 올라가 있어서 그 폭풍에 일 때 자기 몸을 던져요. 그런데 이 새가 날개를 피면 3m예요. 날개. 근데 이 새가 최장 시간 얼마를 나르냐면 50일 동안은 쉬지 않고 날 수 있대요. 근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6일밖에 안 걸린대. 이 새가.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먹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수가 있느냐? 오직 바람에 자기를 내가 아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는 것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은혜를 느낀 거예요. 바람은 이제 성경에서는 그 바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이제 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와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거니와 이제 바람을 맞을 때 한다. 성령도 그거 같다. 그때 바람이라고 하는 유아를 성령이라는 말씀을 같이 사용하는 용어적인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지만 계속 일이 꼬이고 엮이고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나를 의지에 던져버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세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가정도 화목하고, 그리고 교회도 복되고, 아멘. 세상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건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직 천년왕국은 가지 않았지만 그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 여러분을 내가 맡기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그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천년왕국의 축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복이 있고 하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다. 예, 거룩하신 분이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복 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자,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자, 이기는 자는 반드시 천년왕국을 이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의 최고의 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내환란 속에 들어가서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한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마에나 이제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는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가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성경에는 부활이 이제 4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구약의 시대의 이긴 자들이 부활합니다. 얼마라는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그렇고 그들이 부활해서 이제 도성에 돌아다녔다고 표현했어요.
그랬다가 얼마 어디로 이제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이제 부활에 놀라운 역사를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이제 순교자들 또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올라가는 자들의 부활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마지막으로는 전체 부활인데 그게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이게 최종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한 번 입은 사람은 다시 부활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부활이 제일 좋은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최고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국에 영원 천국에 가지만 죄송하지만 왕권을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높은 지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부가 된다는 것은 뭐 예수님이 무슨 신부를 그렇게 많이 데리고 살겠어요? 이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허락하셨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그런데 무슨 뭐 한 사람이 뭐 부인을 여럿이 두고 살겠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제 천연왕국의 역사가 이제 영원 천국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누린 권세는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들에게는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습니다. 단지 천연왕국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이제 천년 동안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그들을 이루게 만들까? 그거는 아마 우리가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죄도 없고 그리고 미움도 다툼도 사망도 없고 다른 말로 하면 원죄와 자범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 마귀가 들어와서 그것을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것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를 이제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은데 또 천연왕국을 거쳐서 천연왕국에서 이제 천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들에게 또 마귀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의 이제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으로는 분명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복되게 만드셨는데 마귀 때문에 세상이 무너졌어요. 세상이 죄악됨으로 빠져버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아닐까 그 생각으로밖에 받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성령에 분명히 말하면 천연왕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사길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는 코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코헨 대학이 있는데 그분이 아론의 128대 자손이가 된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다가 그 신학 대학을 세우고 이제 그 대학의 출신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을 알게 되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왜? 유대인 이제 아론의 그 지파를 따라 태어난 그가 이제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이 어떤가를 깨닫게 알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를 걸 깨닫게 됐는데 이제 그 제사장은 여기 보면 왕이 된다는 표현을 주면서 왕 같은 존재, 대단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속죄제를 드린다, 대속죄제를 드린다. 그럴 때 왕은 뭘 드리냐면 소를 드려요. 왕소. 제사장도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가 대속죄일에 제사장에 들어가기 16장에 보면 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먼저 황소를 들여서 자기를 속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의 주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분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함에 드려지는 제물이 같은 거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제물을 드렸잖아요. 이제 내가 똑같이 죄를 줘도 내가 생활이 어려우면 비둘기를 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권세를 얻고 재물이 있고 생활이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나라가 문제가 빠졌을 때는 소를 드려야 돼. 제사장의 문제가 되면 소를 드려야 돼. 왕의 문제가 되면 소를 드려야 돼.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두 가지 사역의 결과가 죄에서의 해방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과 10장 11절에 14절에 보면 하늘 성소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권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성도가 살아서 천년왕국을 들어가고 그 놀라운 은혜를 얻는 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다 내가 예수님 믿고 최종 목적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영원 천국이에요. 그런데 영원 천국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치는 사람이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거치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이제 지금이 천년왕국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영원 천국을 삼아오고 가면 천년왕국을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이제 천국을 들어가는 자들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천년왕국이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왕권을 누리는 축복을 얻는 것이지. 천년왕국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백보자 심판대도 심판이 다 끝나면 그냥 천국 1층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제 그 1층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 4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여기 왕 노릇이라는 말씀을 보면 원래는 왕이 되다, 왕의 권력을 행사한다, 왕의 통치를 한다는 그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어디에 쓰느냐? 누가복음 1장 13절에 예수님께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서 15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다. 요한계시록 15장 11장 15절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게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입증하고 보여야 되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호자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죄로부터 이기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길 하나는 딱 생명과 성령의 법에 매이면 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건 내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얻는 자, 보호자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천년 동안 누리며 살아가요. 최고예요. 다른 말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는 자들. 아니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순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천혜만 목사님, 우리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우리 한국에도 일제시대 때 아니면 또 언제요? 그 공산당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모험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순교를 당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상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상에 뭐 말할 수 없이 성경 하나 지키려고 순교한 사람들이 유럽에서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요. 그 많은 순교자들은 다 왕은 되지 못하지만 유리바닥으로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근데 왕은 되지 못한다. 왕은 누가 되느냐?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만나서 7년 대환란을 거치면서 적그리스도의 순교당한 자들이 왕의 권세를 누립니다. 그 다음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이제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거기서 처음에는 무슨 왕이겠어요. 그런데 천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 몇 명을 낳겠어요? 적어도 천명 낳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쌍둥이 낳는지 모르는데 쌍둥이 낳으면 1000명이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른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기를 낳는 것이 임신 10개월이면 아기 낳는 건 1년에 아기 하나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영국에 40세 된 부부가 이제 26년 만에 아이를 18명 낳고 19개를 갖고 있다고. 가능하다니까요. 왜냐면 이제 성경에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해산하는 고통이 이렇게 크다고 볼 수 없죠. 원래 기본적으로 아담과 범죄하고 예를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으니까 이제 해산하는 고통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천연왕국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고통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친정에 가려면 여보 나가서 애기 낳고 올게. 그러면 잘 다녀오세요. 그럼 갔다 애기 낳고 오는 거야. 애기 들고. 그럼 기쁘니까 이제 축하하고 환영을 해주지만 고통은 없잖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아기 낳는데 꼭 남편이 들어가서 이제 아내 아기 낳는데 남편이 같이 있더라고. 그냥 뭐 어떤 여자분들은 막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남편한테 나쁜 놈 더러운 놈 이제.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기 낳은 그 기쁨과 그 감사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기를 가세요. 아니 그러면 다시 아기 같이 말하잖아요. 나쁜 놈 더러운 놈인데. 그런데 그 고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대부분의 이제 지금도 뭐 재벌들도 이혼을 하고 또 이혼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아기를 누가 친권을 갖느냐. 거기 재산 나누는 문제도 재산 나누는 문제는 두 번째라고. 첫 번째는 친권이에요. 예. 아기를 남편이 기를 것이냐 아내가 기를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재판이 벌어져요. 그만큼 때로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다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의 부성보다 어머니의 모성애가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잘못하는 자식은 2대 더 맞아요. 잘해야 돼 어머니한테. 이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보세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 땅에서 대단하게 이제 그래 지금 이 아주 독재국가 말고 무슨 뭐 아프리카나 뭐 북한이나 이런 데 말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제일 그 왕권을 오래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푸틴이요. 푸틴은 대통령을 3번 했어요. 3번 하고 총리 1번 하고 대통령 또 해. 그러면 총리 때도 자기 그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을 그 대통령 세웠으니까 혼자 5번 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제 우리 이제 아내는 나오고 그러더라고. 푸틴을 보면 꼭 마귀 같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 그렇게 해봐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권불 10년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권불 10년. 권세를 가지고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좀 넘기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 그러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고 요한 이사야서 65장의 천연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세 못 되어 죽는다는 저주받은 자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천연왕국이 끝날 때에 100세가 안 된 사람은 이제 우선은 이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저주받은 자라는 것은
거기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100세가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저주받는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은 몇 세 시대라고 해요? 100세 시대라고 해요. 100세. 100세 살았으면 이제 그 우리 어머님이 이게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못 가지만 매주 월요일 어머님 뵈러 가요. 인사도 하고 또 음식도 이제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이랬는데 어머니 왜 그래서 아이고 뭐하러 해왔냐 힘든데 뭐하러 해왔냐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사랑 못 받으세요.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 얘기를 좀 하세요.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네가 해다줘서 너무 정말 좋고 잘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제 저 사람한테 아내한테 직접 전화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바꾸라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또 어디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없는데 그랬더니 잘 먹었다고 전해줘라. 그러니까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이때까지 처음 한 번 고생 듣는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들한테도 이제 여기 연세 들이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자녀가 잘하면 왜 했냐 그러지 말고 아이고 야 고맙다. 전에는 이것도 맛있고 좋네. 다음에 뭐 해다 줄래? 나 너만 기다려준다. 이래야 자기들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고 기뻐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뭔 춘대 이런 건 해가지고 힘들게 돈도 없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돈 그러면 어머니 돈 없으면 죽습니다.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사세요. 그러면 이제 너 오래오래 사시려면 빨리 죽어야지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한국을 나이로 90이신가 이렇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백수하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징그럽게 백수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연왕국에서는 이제 100살이 못 되어 죽는다는 저주받는다는 거. 거기서는 100살에서 팔팔하고 힘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로병사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원토록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같이 이렇게 늙고 병들고 영원히 살면 그 축복이요? 전 축복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이제 내가 활동할 수 있고 내 삶에 많은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동안 이제 행복도 넘쳐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행복이지. 근데 이 땅에서는 많이 살아요. 100살 더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평균 나이를 보니까 81점 몇 세더라고요. 이거 많이 늘어났어요. 대한민국. 근데 이제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하고 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최고로 낮아요. 20%밖에 안 돼요. 우리 행복하잖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이게 마귀의 역사에 빠지지만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만 않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가진 것이 좀 없으면 좀 어때요? 왜? 얼마나 지난번에 이제 우리 노예 이제 할애 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자기 나이가 이제 나와 비슷했다가 한 살 넘었는 자기 이제 형님의 재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형님이 자수성가를 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 큰 형이고 막내가 된가. 누이도 있고 너 있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그냥 방치하고 부인도 방치해놓고 그래갖고 침대에 떨어졌는데 기억나서 죽을 뻔했죠. 팔도 꺾여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난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지. 그래서 자기 재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기한테 줬는데 그 병원에다가 이제 옮겨다 놨더니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이 됐는데 자기가 토요일 날에 이제 교회에 모르고 찾아갈 수 없고 그런데 보니까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빼돌려서 땄다. 그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내가 이제 이 버릇을 고쳐온다 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해가지고 막 그걸 다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러한 죄목이 없어서 잡아낼 수가 없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자신들 그냥 뻔때를 보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까지는 돈 필요하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최고로 부자다 이거랬어. 그래서 내가 돈 얼마나 갖고 있어?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의 만유의 주인이신데 아멘.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그래서 거기 뭐가 있어? 제가 늘 그랬더니 안산에는 공원이 많아가지고 요즘엔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놨구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내 집에 정원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 가까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초대하면 우리 정원에서 가든 파티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정원에 가갖고 그 공원에 가서 가든 파티 한번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게 얼마나 대단한, 뭐 요즘엔 다 웬만하면 삼겹살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렇게 지장 없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굶주리고 살진 않잖아. 감사하고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욕심만 내버리면, 탐욕만 내어버리면, 그리고 교만함만 내어놓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거기는 죄로부터 해방받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천년 동안 왕권을 누리고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바라보고 이 2016년 한 해를 힘차게 달려서 승리하는 저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